삶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무엇을 해야 하나. 여러분, 삶이 공평한 것 같습니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Life is unfair 이라고 하는 말, 그죠? 삶은 불공평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있던 하박국도 동일한 질문을 했고, 이거는 역사로 쭉 내려오면서 이거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나타난 고민이, 야, 인생이 참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Life is unfair, 똑같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잖아요. 1장 1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랬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주님 얘기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왜 듣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외쳤는데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요. 아니 외치면 들으시고 구원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럴 때도 있긴 있죠. 사실은 그때는 우리는 은혜다 감사다 하는데, 놀랍게도 정말 내가 필요할 때, 정말 내가 절실할 때는 희한하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외쳐도 공허하게 날아가는 것 같고 들려지지도 않는 것 같고, 어떤 너무 심각할 때는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라고 할 정도로 내가 외칠 때 들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면은 이거는 그래도 Life is fair, 괜찮아 인간 하나님한테 괜찮아.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아니 다른 사람은 또 예수 믿지도 않는데 쟤는 부르짖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는데도 잘 되네. 또 그냥 우리는 넘어지면 코가 깨지네. 넘어져도 걔는 뭐 돈이 생기네. 아주 이게 unfair 아닙니까? 누구는 정말 볼 때 이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 안에서도 저 사람 참 신실하고 이 사람 참 진실된데 인생이 저렇게 힘들까라는 사람들이 보이고, 저 사람은 참 이중적이야. 이중적인데 불구하고 잘 되네. 고난도 없네. 이럴 때는 우리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 내가 잘 알거든요. 너무 잘 알아. 분명히 투페이스를 가지고 있어. 아주 잘 알아. 그런데 겉에서는 신앙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아주 너무 그냥 개차반인데, 그런데 또 놀랍게 사람들이 다 좋아하네.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돈도 잘 벌고 뭐 잘 돼. 근데 이 사람은 신실한 걸 내가 알아. 너무 잘 아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오해를 많이 받고, 이런 일이 막 부지기수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참 삶이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런 고민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눈은 정결한데 왜 저런 폐역을 보고도 가만히 계시지? 하나님 눈이 정결하신데 하나님은 왜 분명히 다 보고 계신데 방관하실까? 왜 잠잠하실까라고 하는 것이 13절 이야기입니다. 방관하실까? 잠잠하실까? 아니 인과응보라며 하나님. 아니 잘한 사람 칭찬해 주시고 못한 사람은 징계 내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폐역 똑바로 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왜 폐역을 가만두고 방관하고 계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박국에게 들려주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문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간단하게 4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여기 파워포인트에 다 있습니다. 나중에 보셔서 다 보시면 됩니다. 2장에 보면요, 첫 번째로 뭐냐면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1절에 내가 하면서 파수하는 곳 서서 성도에 서서 하면서 주님이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이랬어요.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내가 기다려 바라보겠다. 하나님께 얘기해서 하나님 왜 똑바로 안 하세요? 눈이 정결하신데 왜 악을 가만 냅두세요? 막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 첫 번째 따라합시다. 첫 번째, 들어라.
들어라. listen, 들어라, 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불공평하기 때요. 그때 취해야 될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실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근데 우리가 듣지요. 근데 하나님 듣는데 안 들리는데요. 왜 안 들리지 아세요? 듣는다고 하는 말이 히어링하고 리스닝 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건성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슨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있게 듣는 거고요. 히어를 그냥 듣는 거예요. 일 들어도 빠지는 거거든요. 설교 들을 때 주의 있게 어텐션에 듣는 것을 리슨이야, 리슨. 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데 리슨이기에 히어링이 아니라 리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잠잠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골방에 있든지 아니면 혼자 있든지 뭐 혼자 무릎 꿇고 있든지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그 시간에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지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이 말도 안 되는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들어보겠다고 하는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듣겠다는 거예요. 그 듣는다고 하는 것 다음에 두 번째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묵시를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따라합시다. 판에 명백히 새기되. 두 번째 뭐라 하냐면요. 따라합시다. 기록하라. 이게 안 올라가네요. 기록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기록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들었잖아요. 듣다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립니다. 들릴 때에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의 장점이 있어요. 기록의 장점이 뭐냐면 안 기록하잖아요. 그럼 잊어버려요. 근데 기록해 두면요. 그때는 응답이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음성을 받았어요. 받으면은 우리는 뭘 하냐면 와 이제 됐다 이제 됐어.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군요. 오해가 풀렸습니다라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들으면요. 억울한 상황이 이해가 되는 상황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억울한 상황을 이해시켜요. 하나님이. 아 하나님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지면서 마음에 이제 안도가 생기면서 괜찮아지거든요. 그런 다음에 금방 응답이 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때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의 때를 찾으니까 금방이니까 또 답답하거든. 그러게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록해두라는 거예요. 기록해두라는 거예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기록해 놓으면 아 그때 이랬구나 라고 잊지 않고 기억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기록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노트를 했는데 요새는 여기 쓰는 데가 있거든요. 기록을 해 놓습니다. 기록을 해놔야지 안 잊어버리거든요. 또 그리고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때 하나님께 말씀하셨지. 아멘. 그 봐야지만 또 어떻게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해 두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약속이거든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첫 번째는 듣는 게 중요하고 듣는 다음에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몇 가지로 와요.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 직접 얘기했어요. 직접. 근데 지금 시대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오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옵니다. 말씀을 딱 주십니다. 평소에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너무 좋죠. 말씀이 딱 임합니다. 여러분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올해 또 암이 걸려가지고 되게 어려운 시간을 겪을 뻔했는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께 저에게 로마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말씀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영이 너희 안에 임하면 너는 죽을 몸도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이 확 와닿았어요.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적어놨어요. 계속 항암할 때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항암을 할 때 그 키모테라피는 모든 걸 죽이지만 그런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죽음은 살아납니다. 라고 선포했더니 지난주에 12번 다 끝났거든요. 감사하게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서 다 끝났어요. 근데 12번 하는 동안에 아파가지고 설교를 못한 적도 없고 아파가지고 일을 못한 적도 없고 감사하게 그걸 다 통과하면서도 건강하게 제가 골프도 좋아하는데 운동도 하고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뭐냐면 말씀 붙잡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그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주께 주시는 말씀, 들으면 뭐가 그러냐면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직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직관. 성령께서 주시는 직관,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주시고, 또 때로는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주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도 있지만 저는 목요 우리 치유 기도회를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는데, 처음에 목요 치유 기도회는요, 올해 처음 시작할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도와주고 기도함으로 치유해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 3월 달에 제가 갑자기 암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거는 1월 달 시작했는데 나를 위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돌아와가지고 했을 때에 집사님들이 와서 찬양 같이 해주시고 예배 드리면서 저를 위한 예배 진짜 그때 얼마나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회복이 되어지고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건 늘 많이 고백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통한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수요일까지 월화수 수요일까지 항암받고 목요일날에 치유기도회인데요, 수요일까지 좀 약간 몸이 다운되잖아요. 다 이제 면역력 떨어지니까. 근데 목요일날 딱 예배 드리고 나면 다시 확 부활해, 몸이 그냥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타이밍이 월화수 쫙 좀 까부러졌다가 그 다음에 목요일날 확 회복되어지고, 또 잘 몸 회복되면 다시 항암 3일하고 또 목요일날 하고,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 목요일날 타이밍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막 이런 많은 플랜들인데 왜 나에게 많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 이런 병도 주시고 이렇게 했을까라고 언페어처럼 느꼈을 때에 첫 번째 주의 음성을 들었고요. 들은 다음에 기록해 두었고, 기록해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세 번째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기다린다고 하는 말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기다린다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기다리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한국 사람처럼 기다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커피 기다리는 거 3초도 안 되는데 커피 100원 넣고, 100원이 아니지 요새는 얼마야? 코로 뭐 넣어놓고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저도 코로 집어넣고 손잡고 있어, 빡 기다리고 있어. 컵을 잡고 있다니까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그럴 정도로 우리는 많이 기다리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데, 이제 인민생활 하면서 뭐 DMV 가고 병원 가면서 늘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기다리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반드시,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왜 기다리냐면 때라고, 때, 타이밍.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시면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는 때와 달라. 그러니까 그 갭을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다림이라고. 근데 그 기다림이라고 했을 때는요, 그때는 응답을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될까 안 될까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응답은 받은 거예요. 약속은 이미 성취된 거예요. 이미 받아진 거예요. 대신에 뭐냐면 나에게 손에 잡힐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고, 세상에서 기다리는 것은요, 막연하게 앞으로 잘 될까? 라고 잘 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했어요. 평안이라고 했어요.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좋은 걸 주기 원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주면서까지 우리 가운데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그분께서 주시긴 주시는데, 약속을 기다릴 때는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이미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 건데 이미 받았어. 체크를 받았는데 이걸 릴리즈하는 타이밍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3일 정도 있으면 그것이 풀어지지만, 하나님의 이 체크는 3일이 될 때도 있고 있는데, 어떨 때는 이게 한 달 걸릴 때도 있고 1년 걸릴 때도 있고 많이 걸리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써주신 사인된 건 뭐예요? 릴리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액수는, 이 복은, 약속은 반드시 릴리 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으면 넣어놨다가, 근데 희한하게 넣어놨다가 잊어버리면 그게 들어오네. 할렐루야. 기다릴 때는요,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보고 있으면요, 애가 타고요, 언제 들어오나 맨날 은행 어카운트 체크하는 것처럼 맨날 주님 언제 옵니까? 언제 옵니까? 이러면요, 또 시험 들고 또 낙심합니다. 도대체 계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럼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똑같이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놀랍게도 잊어버렸는데 쓱 주시는 거예요. 때가 돼서. 그때 우리 뭐라 그래요? 와우, 할렐루야. 다시 이거 이제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 주셨네요. 감사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힘들죠. 그렇지만 그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의 문제이지 약속의 문제가 아니에요.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때의 문제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으라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믿으라. 믿으라. 시간이 오늘 짧기 때문에 제가 많은 거 스킵하지만 여기에 다 있으니까 핵심적인 건 얘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믿으라는 거야. 믿으라. 오늘 성경 보니까 판에 새긴다고 한 다음에 자 그런다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때가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하신 얘기가 뭐라면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따라서 반드시 응하리라. 이거 뭐 끝난 거죠. 뭐 사실 뭐라 그랬어요 지금?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응합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약속하세요. 반드시 응합니다 라고. 반드시 응합니다. 반드시 응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 기다림에 대한 때를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면 받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중간에 내가 포기하게 만들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환경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을 줍니다. 좌절할 수 있는 환경을 줍니다. 그 다음에 막 조급한 마음을 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이미 받았다면 적어놓으라 했잖아요. 의심될 때마다 적어놓은 걸 읽으세요. 적어놓은 걸 묵상하세요. 적어놓은 걸 선포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다 푹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바라고 때가 되면 응하리라. 그리고 오늘 하박국 2장의 말씀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 삶이 공평하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 뭔가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온 이 자리가 나는 그냥 오늘 목사님이나 뭐 사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친구가 초청해서 한번 예배 가서 이렇게 왔는데 라고 왔지만 그 생각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여러분 가운데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고 온 줄로 믿습니다. 비록 받았다고 한다면 나한테 손에 잡히는 것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유 그거 언제 건데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라고 할지 몰라도 받은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저는요 막 소름이 쭉쭉 뛰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돌아보니까 항상 타이밍의 문제지 내가 꿈꿔왔던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내 감동이 와가지고 막 일 저지잖아요. 뭘 어플라이 하거나 뭐 했어. 근데 그때는 잘 안 돼. 근데 희한하게 그때는 와 왜 나를 안 쓰지? 나 같은 사람을 써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서 때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은요 그런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짧게 보면 저 봐도 한국에 있을 때 나는 열도순복음교회 나는 연구소에 가서 나는 일해야지. 그게 고등학교 때 꿈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꿈. 한참. 근데 때가 되니까 그 연구소에 가서 그 일할 수 있는 꿈도 성취시켜줬고 한국에 있으면서 난 미국 가기 원해. 미국 가서 LA 나동순복음교회 그 교역자가 돼야지. 봉사하고 싶어. 그때 이영 목사님이 메데스에 계셨는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미국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야 거기가 쉽지가 않아. 어려워. 왜 날 같은 날 불러주면 잘할 텐데 뭐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미국에 와 있고 나동순복음교회
부국자가 되어 있어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막 꿈을 꿨어. 꿈을 꿔가지고 남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막 꿈을 꿨을 때는 막 그냥 엄청난 큰 교회를 막 꿈꾸고 해서 남가수을 개척을 했어. 그런데 뭐 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또 혼란이 막 있었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비록 거기에서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 미라클 포인트 교회, 미라클 포인트 그 반드시 응해질 줄로 믿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작은 거는 뭐냐면요, 제가 하도 이제 일이 이제 교회가 차례를 잘 못하니까 이제 제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좀 많이 하려고 한 개 더 일을 하려고 이 ITS라고 인터내셔널 티얼로컬 세미너리라는 게 있어요. 그 신학 대학원인데 그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테이크오버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내가 가서 일을 하면 좋겠다 라고 총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안타깝게 그런데 그때 제가 PhD 디그리가 없으니까 이미 다른 사람이 내정됐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요. 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는데 막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절당했네.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나 지금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 딱 그랬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한 1년, 3년 지났나? 지났어. 근데 지난 올해지 10월 달 10월 마지막 얼마 안 됐어요. 10월 마지막 주에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다 이제 없어지고 사람을 뽑는데 제가 된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11월 1일부터 ITS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총장님하고 얘기하면 그때 몇 년 전에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참 하나님은 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결국은요 다 이게 생각한 거는 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문제지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미라클 포인트 교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환상을 줬죠. 근데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좀 어렵고 약했지만 어느 순간에 막 예배도 그렇고 은혜가 막 넘치는 거야. 왜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막 그게 있었어. 그때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크리스찬님이 이렇게 밖에서 누구 데리고 왔어. 두 사람. 근데 그게 내가 성집사님네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차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 엄청나게. 이제 여기 뒤에 하얀 게 있지만 저기 뚫려가지고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사인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우리 성도는 아니지만 저는 그런 사인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때의 문제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친구 초청, 가족 초청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번 우리가 예배를 맨날 비슷하게 드리니까 좀 많이 드려보자 그런 마음을 했는데 이번에 방송을 우연히 또 잡아가서 하면서 하나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친구 초청 주일 예배는 사람들 같이 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자, 우리가 위로받자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마음이 주더라고요. 지금 우리 이민사회 가운데 특히 땡스기빙 되면은 다들 가족들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한동안은 되게 외로울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가족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땡스기빙 때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문도 다 닫았지, 가게 다 닫았지, 갈 데도 없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너무 행복하지만 근데 그런 것처럼 누군가는 너무너무 사는데 다 행복한데 누구는 되게 외롭고 허전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기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라클 포인트 교회를 통해서 우리 도구예요, 도구. 그런 분들 초청해서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줘라. 그런 사람들의 가족이 되어줘라. 너가 그렇게 외로웠을 때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래서 친구 가족 초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민사회 가운데 외로운 사람, 가족이 필요한 사람,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줘라. 가족이 되어줘라. 함께 해줘라.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저희 미라클 포인트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게 원합니다. 성장하고 그런 것 하나님 하신 거고요. 우리는 누군가의 좀 더 어려운 사람들, 인생의 강도 만난 사람들, 인생에 갑자기 채색 옷을 잘 입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강제로 옷이 벗겨져가지고 갑자기 인생의 나라로 떨어진 요셉 같은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줘서 그들이 나중에 약한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잖아요. 그런 교회 좀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 보실 때 미라클 포인트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처음 엄폐한 것 같이 느껴질 때 오늘 이 네 가지 기억하십시오.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록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으십시오. 이 네 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에게 준 약속입니다. 반드시 응하리라. 기다려라.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응하게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저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흔적이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흔적으로 저들에게 수많은 간증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